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한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본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한다. 다들 공감하시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우리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없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죠. 재미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흥도 없고 시계만 보게 되고 깊은 주님과의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약간의 리듬을 넣어서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도 이렇게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마음이라는 것과 내 몸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몸이 안 따라준다. 내 몸은 왜 이렇게 내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마음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후회하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좀 다른 말을 해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찾아보시고요. 찾으신 분들은 이 꺼내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찾고 계신가요? 네, 이 마음을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끊임없는 고찰을 해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했고요. 동양은 반면에 가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심성, 그리고 인격 수양,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양론이라는 것이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지만 보여지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 거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저렇게 심보가 고역할 수가 있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리고 습관까지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를 잡았어 다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왜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어려움, 이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왜 결혼을 합니까? 우리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우리 조수영 강민지 전사님 커플이죠. 그래도 그저 비교적 그래도 1년이 넘었네요. 그죠? 이제 네. 어떻습니까? 왜 결혼을 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은 잊어버리셔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셨죠. 근데 분명히 결혼하는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러한 마음을 이제는 영영 이 마음과 멀어져 버린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 풍파 속에서 병들기도 했고 내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니다. 여기에도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연과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전쟁터가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마음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 삶의 중심부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만 무너뜨리면 나를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고 지켜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활력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죠. 알고는 있는데 나도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도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잘 안 되는 걸까? 삶의 변화는 결국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나아지려고 좀 변화되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제 지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뭐 이사를 가거나 이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기농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하는 얘기가 새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도 새롭게 뭐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혹은 정말 잘 살고 싶다. 정말 새롭게 한번 열어가고 싶다. 이렇게 공통된 말이 새롭게 내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내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요.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주위에 이민자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르바이트로 택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 건데 짧은 시간에 택시 운전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민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계속 듣게 되니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장거리를 갈 때는요. 미국은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정말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 이상 되는 거리도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시간 내내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요. 열의 7, 8은 후회하세요. 내가 정말 잘 살고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쫓아서 새 인생을 살아가고자 이렇게까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너무 공허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또 그러지도 못하는 갈 곳도 없고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늘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환경이 바뀌었는데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고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타락이란 내 마음이 사탄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 세상의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어떤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타락 문화입니다. 요즘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일들. 저도 보면서 매일 놀랍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 우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늦게 아는 겁니다. 이미요 있었던 것들인데 참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말 세속 문화가 판을 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환경들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세상이 험악하고 범죄 그리고 타락됨이 심해가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세상에 이런 정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타락 문화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하고 싶은 것들, 와 좋겠다, 나도 저걸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이 없다라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와 친한 주위의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여권 가지고 계시죠? 네, 다들 여권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권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국적이죠. 여권에 보면 색깔별로도 다, 나라별로도 다 다르고, 그죠?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권에 국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heaven,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권에 자세히 보면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꼭 확인해 보세요. 해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프기도 해요. 어찌나 아픈 곳이 많은지 참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참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모든 분별의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0% 확신을 해요. 그죠?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금의 이 확신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지식,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엊그제는 분명히 이게 맞았어요. 100%, 200% 확신한다고 했는데, 근데 돌아서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 불변한 진리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착오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누군가의 말에 맞추게 되면 계속 흔들리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요. 내 뜻이 되어버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참 속 편하고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후회합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는 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평통하고 평탄하고 그래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늘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보고 늘 언제나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때에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할 때 분명히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 나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합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에 앞서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정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는데 왜 저렇게 없냐고 왜 계속 거기서 도는 걸까?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그런데 하기는 하되 진짜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에 말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확신이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로 정말 끝을 봐야 되겠다. 내가 두려워요. 너무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떡해. 힘들어. 백날 해보십시오. 도움이 되나?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한번 내가 기도로 끝을 보겠다. 정말 그런 각오로 그래 나 기도하다 죽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은요 기도만 했지 열심히는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되고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맡김 그리고 정말 최선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모든 선택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뜻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알고 있지만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내게 있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죠.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다짐을 하죠. 올해는 달라지리라. 올해는 내가 정말 이러한 나의 계획들을 실천하리라. 하지만 늘 안 되는 이유도 매년 돌아보면 똑같아요. 작년, 재작년 돌아보면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이
바뀌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육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하죠. 그런데 자주 바뀌는 교육 제도는 우리 학생들만 더 힘들게 합니다. 더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뭐 유튜브 안 좋은 것들에 빠져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들이 참 속이 터집니다. 정말 속이 상하다 못해 속이 터지죠. 우리 집도 얼마 전에 이 폭풍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 사모님이 인터넷을 끊어버리겠다. 우리 집에 인터넷을 끊어버리겠다 선포를 했어요. 뭐 오죽하면은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좋게 하죠. 시간을 정해서 하자. 그런데 돌아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터넷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저도 보면 옆에서 보면서 심각성은 알지만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일단 제가 불편해지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대부분의 작업을 컴퓨터로 하고 있고 제가 모든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게 이제 인터넷하고 연동돼서 보는 것들이 많은데 책도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끊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중재안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지금 우리 집도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안 좋은 영향들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거르고 뭐 여과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고민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어떻게 뭐 보호 장치 다 하죠. 저도 뭐 어떤 어플을 깔면은 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 머리 위에 놀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심각성을 알고 우리 부모들부터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다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이거는 뭐 좋게 될 수가 나아지겠지. 우리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때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정신도 차리고 그죠? 다시 이렇게 또 구제도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제는 참 더 무서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요. 이게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대병이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아 우울증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스트레스, 사실 이 스트레스도 마음의 병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원래 화병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수스러운 표현 중에서도요. 내가 속이 터져 못 살겠다. 속이 타서 못 살겠다. 내 속이 타들어간다. 익숙하시죠?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구원 사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변화는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때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 이 변화, 완전한 근원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성경의 변화는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변화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요한복음의 이적이 소개된 것이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영역이다.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내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람 달라집니까? 사람 안 달라져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부부가 왜 원수처럼 싸울까요? 함께 살면서도 계속해서 과거를 소환하고 탓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까요? 그런데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든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모습은 너무 잘 보이죠. 특히 잘 보이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흠, 뭐 묻은 것, 잘못한 것, 너무너무 잘 보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요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고후 다 일치.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 가치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자라고 있는 기복주의, 번영신앙,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무너졌냐면은 내세관이 무너진 겁니다. 내세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 세상과 교회의 구별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바깥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안 믿고 있는 사람인지가 구별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이 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살아라, 산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나쁜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이 땅에 확장되고 참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말세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귀하고 값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새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산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험악하다 여기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세상으로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회복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이것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내 마음 깊은 속까지도 만져주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내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 내 안에 많은 것들, 세상의 집착, 번민, 고뇌, 욕심, 정욕,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다. 우리 몸 또한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없으시다면, 주의 영이 거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공간을 자꾸 내어드리고 내 안에 이 충만함,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또 경건한 삶이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내 안에 이 결단이 서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내 마음의 건강지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건강지수가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건강지수가 자꾸 떨어져서 병들고 아프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하나님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